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 시리즈 46번째 시간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이번 2016년도 그 복음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12월 첫 번째 주일이었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목자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 안에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섬겼더니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섬길 때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섬김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저줌으로. 저는 우리 2017년도 더 많이 옆에 사람들에게 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물론 부교육자 생활은 좀 오래 했지만 담임 목회 이제 8년, 9년째 이렇게 되면서 목회는 져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목회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카운슬 져줘야 돼요. 내 주장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기분 나쁜 거, 건방지게 생각되는 그 사람, 그 필링은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Feelings come and go. Feeling comes and go. 그렇죠? Comes and goes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는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져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버림으로. 이렇게 손해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이고, 나의 자존심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섬겨줄 수가 있지요. 자, 지난 주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마귀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속이는 거라 그랬죠. 거짓으로 우리를 속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부분이 다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분을 들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죽음은 두려운 거야. 죽음을 무서워해.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지요, 마귀가.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였나요? 저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페이스북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클릭을 하면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글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컴퓨터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 그 주인의 그 사람을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올려준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평가가 나갈게요? 아니, 좀 깜짝 놀랐어요. 박성호를 한마디로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나이스. N-I-C-E.
Amos, if you look this word up in a dictionary, you'll find a picture of you. This word describes you perfectly 하면서 nice, you are nice래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박성호를 한마디로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모두가 혜택을 누린대요. 어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우울할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행복할 때 그들과 축제를 연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친구의 대상이래요. 세상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원더풀 친구상이래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기분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제 좀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러한 박성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프로필을 참고해서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이렇게 적합할까요? 지금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여기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우리 조광환 목사님 제가 한마디로 프로필을 작성해서 소개한다면 진지함. 특별히 적어도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이분만큼 진지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분을 생각하면 진지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우리 조수경 사모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한마디로 describe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리됨.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2년도에 저와 함께 교육부도 섬겨주시면서 또한 소그룹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같이 강의도 하면서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분이다.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프로필을 참고해서 한마디로 그분을 설명하자면 과연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하자면 예슈아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의 헬라식 명칭이 예수, 헤이수스, 그렇죠? 스페니쉬로 하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70년도에 흔한 이름이 뭐였죠? 국어책에도 나오는 이름, 철수. 철수하면은 뭐 김철수, 안철수, 이철수, 박철수. 그래서 족보나 거주지를 참고하여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르칠 때는 요셉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긴 칭호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예수가 맞아요.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 그 길, 진리, 예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었고 앞으로 주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또 인간은 절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도 없고 저 천국에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체계 있죠. 선행 체계일 수도 있고 지식 체계일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체계라 할지라도 절대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어떤 혁명,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2000년 전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면서 성도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자임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누구라고요? 성도는 누구인가?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다. 이런 배우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걸 배우셨냐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한 번 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성도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우지 않으면 성수 잘하고 11조 10의 2조도 드리고, 그리고 새벽제단 쌓고 대단한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2016년도 성탄절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얻어내어 그것으로 행복에 도달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를 배웠어요. 욥이 그걸 배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경험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남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물질도 다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이거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교육이나 이데올로기도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굉장한 시스템,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오르면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은 그러한 허상에 사로잡혀 있지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러는데, 나라도 흥했다가 망하는 거고,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영원한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짐으로, 안 되던 것이 잘 됨으로 거기에 박수치고 헤헤거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고 망가지고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굉장한 고지에, 뭐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그리고 뭐 문제 없는 그쪽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곳으로 몰아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 찾습니까? 그래야 예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아주 탁월한 그런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도원 주인이 한번 그 구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0장 1절부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죠. 여기는 좀 뜸한 것 같은데, 제가 LA에 살 때 올림픽길하고 웨스턴 그 전후 길에 가면 브랜드 스트리트도 있고 캐롤리나도 있는데, 그 놀만디고 부근에 아침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일하고 싶은 분들이 나와 있죠. 아침 일찍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꾼을 이제 하여해요. 그리고 일당을 주고 품삯을 주고 하여한다고요. 2000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 땅에도 지금처럼 이른 아침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인력 시장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노동자들은 하루 일거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옵니다. 자, 1절에 이른 아침에 바로 새벽 한 6시쯤이에요. 이른 아침이면. 그래서 6시에 누가 나와? 또 제3시에, 자, 해가 뜨면서 그 시계 계산법을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3시면은 오전 몇 시겠어요? 9시에. 자,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물어봐요. 자, 11시면은 지금 몇 시겠어요? 5시. 6시면 이제 해가 지고 땡 하는데, 이제 12시간을 일을 하는데, 11th hour에 와서 이제 딱 1시간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래도 이 주인이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일몰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11th hour,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자, 한번 그 몇 절이죠? 제가 몇 절, 그 쭉 가보면은 1데나리온을 줘요. 자, 여러분 그 1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1절에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오늘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은 얼마 주겠다고요? 한 데나리. 그러니까 하루 그날 그 당시 노동자가 얻는 그러한 액수였거든요. 그랬는데 1시간, 12시간이 하루를 일한 사람이 아니라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나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원래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요? 12분의 1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냥 좋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단어를 써야죠. 째지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기분 째진다 표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 마지막 이 떠나는 마당에 제가 영어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기분 째지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하겠어요? My emotion tears apart 뭐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Feel like pigs, 돼지 in dong이에요. 제가 다른 단어를 제가 사용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뭔가 하면 feels like pigs in dong, 마치 똥밭에 있는 돼지 같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요. 이게 기분이 째진다는 영어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돼지들은 똥냄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지린내 나도 자기 돼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해. 그 돼지에게 5스타 호텔 마련해줘서 거기에 다 이렇게 가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돼지들은 그냥 지들이 쌓아놓은 똥밭에 구를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런 재미있는 발상에서 생긴 표현이 이 I feel like a pig in dong이야. 이게 다른 단어로 해야지 이게 딱 이게 되는데, 차마 이 강대상에서 그 S월드를 제가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 미국 사람 뭐 영어 하는 사람이었다면 I feel like a pig in. 여러분,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이 과분하겠죠. 너무나 송구스럽겠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여러분, 반면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 와서 새벽 6시부터 달려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은근히 기대를 했겠죠. 저거 봐라, 나보다 11시간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자, 계산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몇 데나리온 받아요? 12데나리온. 12배를 받게 되겠네. 이 사람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He felt like a pig in dong이에요. 기분이 째지게 좋았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12일을 일해야지 얻는 품삯을, 야, 나는 이제 받겠구나 말이죠. 은근히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얼마 준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만 줬어요. 그럼 그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What's going on? ¿Qué pasó? ¿Qué pasó? What's going on here? 왜 나의 품삯과 저 늦게 온 사람의 품삯이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분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주인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것,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은근히 어떤 욕구가 생긴 거예요? 보상 욕구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은 저녁 5시에 일하러 나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과분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나 챙기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나가는 자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뿌듯해하며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저녁 5시에 일하러 나온 자다. 여러분 보세요. 5시에 일하러 나온 자가 뭔가 하면 그때 나왔겠어요? 아닙니다. 아마 계속 서 있었을 텐데 아무도 하이어를 안 해줬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 읽어보시면 뭡니까? 일을 잘 못할 사람들이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좀 필요할 때 이렇게 가보면요, 일찍 나가야지 나중에 오후 정오 12시 이렇게 되면요 다 비실비실한 분들만 남아있어요. 아이고, 저거 뭐 들다가 허리 괜찮겠나. 그러니까 써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일 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였을까요? 포도원으로 들여놓으시기 위해서. 그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천국은 저녁 5시에 일하러 나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과분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 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1절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일을 시키려는 목적보다는 포도원, 즉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 비유니까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일 시키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자녀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우리를 일시켜서 일한 만큼 상급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따라서 지금 한국도 좀 그렇고 미국도 좀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망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뜯어 고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어둡고 암울한 억지뿐인 세상 속에서 저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세상이 있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선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저 다른 좋은 세상에서, 천국에서 같이 살자, 이것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 이 세상을 고쳐서 뭐 불평등이 있는 곳에 평등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잘 못 사는 곳에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 지기 전에 대제사장적 그 기도거든요.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16절이 이제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멋지게 고쳐놓으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랬다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칼과 창을 휘둘리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야죠. 노예제도 폐지했었어야 돼요. 그거 안 했습니다. 촛불 시위 해야죠. 그거 안 했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요구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는 것.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려가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에서 10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여러분 눈에 다 들어온다고 해결책이 눈에 보면 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짭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제 평신도도 있다가 안수집사 있다가 권사, 장로, 이제 어떨 때는 목사, 선교사로 자리를 부를 때 부르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리고 순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넌 내려가서 죽어. 내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만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카운슬 멤버들과 다락방자들이 따랐다면 여러분, 교회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일어나잖아요. 왜? 정확히 반대대로 하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수학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도대체?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법칙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법칙, 이러한 수학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건 비즈니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칙이죠. 이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들어와 있어요. 신앙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이 뭐예요? 리더십 포지션에 가가지고 세상 방법대로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똑똑해 보이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2개 있나? 죽는 것. 기도하고 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방법 아니었어요? 그게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받드는 거. 나는 지금 살고 싶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성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것들을 자기의 뜻에 맞게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셔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그 처지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순종이라는 하늘의 어떤 보물, 하늘의 그 보물을 따라고 그 보물을 소유하라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머리에 띠띠고 소매 걷어붙이고 촛불 들고 경고 망동을 일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고 하자는 거죠. 촛불 들면 다 됩니까? 자기 촛불 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작은 불꽃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촛불 든다고 나라가 세워져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제가 어디에 생각하면서 하는 건 이런 설교를 한국에서 못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대요. 제가 아는 형님뻘 되는 교수님이 여기서 프린스턴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에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가시더니 뭔가가 달라진, 그분도 인기 관리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어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회운동이나 촛불시위, 민중봉기 절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죠.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 드려야죠.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라면요, 예수만이 진리라면요, 예수만이 길이 유지할 생명이라면요, 근데 왜 엉뚱한 거 들고 있어요, 우리?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평등, 억압, 억지, 불공정 속에서 구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당시 노예제도 폐지했어야 하고 로마 제국 뒤집어 엎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개하는 데도 주력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런 상황 속에서 니네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줄 알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개하신 거라니까요. 너 병 들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너가 기뻐할 수 있는 줄 알아? 뱅크 어카운트에 일전 한 푼 없어도 너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줄 알아? 자녀가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줄 알아? 아니, 요거를 소개하시려고 왔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터득하려고 하지는 않고 엉뚱한 것만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1세기 지하 무덤인 카타콤 아시죠?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하 묘지, 언더그라운드 그 툼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니까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하 무덤 생활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찾아 들어간 자들입니다. 왜요? 자진해서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배우고 그리고 구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로마 귀족들도 있었대요. 이들도 얼마든지 로마의 풍요함 누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풍요가 자신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카타콤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두고 이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그들을 지하 무덤 속에서 구출해내자 하고 시위를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코미디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칼이나 창이나 시위가 아니라 언제나 죽어주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못 살고 좀 불편하고 좀 압제를 당하고 좀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 암에 시달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이라서 특히 이제 2부 때는 제가 좀 짧게 하겠지만 1부 때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병든 분들이 참 많죠. 저는 죽을 병에는 안 걸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위에 참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저의 병은 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게 만드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프기 전에는, 뇌졸로 쓰러지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댕기기만 했는데
정말 아프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게 복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지금 오른쪽에 패러라이즈 돼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픽픽 쓰러지는 그분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으로 똑똑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복입니다.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으면 목사님과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매주마다 식사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출장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2년 동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병이 낫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이 뭐 이렇게 안 되다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안 되다가 부흥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불 태워지면 없어질 것. 잘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다 불 한번 태우면 없어질 것.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병이, 그 암이,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좋은 약이 되었다는 진솔한 고백을 여러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신, 안 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도 it's okay, 내가 있잖아. 나의 만족과 나의 satisfaction이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여지면요, 암도 가난도 핍박도 억압도 약이 될 수 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과 사물과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신앙적 관점이에요. 결론입니다. 제 목회 칼럼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제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한 두세 가지 더 얘기가 있었어요. 목회 칼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 칼럼, 이게 작아가지고 두세 포인트는 빼고 그냥 행복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만 남겼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늘은 마지막 설교지만 1월 말에 이 취임식 할 때 한 번 더 오게 되니까 그때 조금 더 또 여러분에게 소감을 이임 소감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공식 설교를 이 ANC 온누리교회 우리 일랜드 캠퍼스에서 하면서 요거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1년 동안의 그 복음시리 설교를 마치고 지난 3년 반 동안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예수라는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이미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간혹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이미 저와 여러분 받았잖아요. 천국 소망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러므로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처럼 과분한 마음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한 신앙생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참 하늘 백성의 맛을 멋지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